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4쪽에 민수기 11장 16, 17절 다 같이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목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꾼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같은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기관을 맡고 있는 신강도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교사들,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SF 중고등부 또 새벽교실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강도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지친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지치고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잠깐 우리 교사들을 보니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간식도 잘 드시고 얘기도 잘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임시처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전에 있던 교인들 다 왔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다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러면 저는 아니 그럼 당연히 다 오셔야지요. 뭐 안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개 교회가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질 때에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긴다든지 여건이 좋으면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야에서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광야 같은 교회에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상당히 지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엄청나게 지쳐 있고 이 백성들도요 실증이 났어요. 이제는 광야에 실증이 났어요. 광야에서 먹는 것도 실증이 나고 광야에서 한밤을 지내는 것도 실증이 나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뭔가 사시사철 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시사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보는 게 보는 거고 뜨겁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게 광야인데 거기에 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에 실증이 나버렸고 모세도 그런 실증이 나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 엄청난 모세도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여름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뭐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렇게 시원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유아실 기도실 장판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제 밀린 장판을 쭈그러진 장판을 피고 이런 작업을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하면서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정말 뭐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 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옷이 그냥 와이셔츠가 다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에어컨을 제가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뭐가 찾아왔겠어요? 감기님이 찾아오셨어요. 님이라고 해야 도망갈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기침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데 환경이 그런 거, 환경이. 그러니까 지칠만도 하고 실증이 날만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일꾼처럼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면 이것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광야에서 세움받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환경 좋은 곳에서 일꾼 세움받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 시스템 잘 돼 있고.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세움받아서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보다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지치고 상한 가운데서도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 상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편안한 곳에서 여건 좋은 곳에서 그냥 적당히 일해도 되는 곳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복을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쉽게 말하면 대양제일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더 큰 축복일까요? 아니면 서울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이 더 축복일까요? 시작. 예, 정답입니다. 대양제일교회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 같은 교회에서 내가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이제 능력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능력 받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은혜 받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축복 받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광야의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이런 기회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도 이런 광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런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복받을 사람이, 다 같이 내가 복받을 사람이다.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다. 내가 능력 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의 축복이라. 그러면 광야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는데 그 복이 왜 그 복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대양제일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면요, 좋은 교회, 환경 좋고 여건 좋고 시스템 좋고 그런 교회로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불편하게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받았기 때문에 함께 이곳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한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 사도행전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모든 당국자들이 혈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었잖아요.
교회가 원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교회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나예요.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일꾼으로 세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영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도 사탄의 세력도 다 물리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이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를 비난하고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당국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19,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을 잡았다가 놔두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때리고 가두고 우리 핍박하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물을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리 핍박해봐라, 아무리 죽여봐라, 우리는 죽여도 예수님 다시 사신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관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님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다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게 7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날 금요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참 미련하게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시차가 있고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왔더라도 좀 그날 저녁에 쉬었더라면 제가 시차 적용이 이제 빨리 됐을 텐데
그날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은혜스럽게 제가 참석을 했잖아요. 우리 강사님 기도에 인도하는데 은혜가 돼서 제가 아멘 아멘하고 앞에 앉아갖고 요동을 피니까 옆에 앉았던 집사님들 같이 아멘 아멘으로 난리가 났고, 사실 그때 제가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할게요. 제가 아멘을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졸려가지고 안 졸려고 안 자려고. 솔직히.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막 계속 앞에서 꾸덕거리 생겼더라고. 잠이 막 쏟아부어지는데, 왜냐하면 시차가 안 맞으니까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람이 체력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기려고 아멘 주여 막 그러니까 옆에 은혜 받는 줄 알고 옆에 집사님도 같이 아멘하고 주여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떻게 전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피곤하게 지내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작정밤 기도회를 했잖아요. 작정밤 기도회를 하니까 또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밤 10시까지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어제도 우리 같이 갔다 온 목사님 문자를 보내면서 내 영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 몸이 공중에 있는지 땅에 붙은지 모르겠다고 아직까지. 그리고 어떤 분이 아니 공중 들림을 받으려고 그러는가요?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 그 정도로 제가 몸이 상태가 막 이렇게 아직까지 멍멍한 상태였어요. 거기다 감기까지 와서 감기약까지 먹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봐봐. 내가 나였는지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갔다 온 기분이라.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내 영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절대 회복이 안 되겠다. 저 자신을 채찍질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 작정밤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지난주 동안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매일 밤마다 20명 이상씩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때 살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매달렸고 밤마다 저녁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새로운 또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양제일교회는요, 지난 밤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던 10명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광야에서 세움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사탄의 어떤 이제 계략도 절대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그런 결단과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광야 같은 곳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제 모세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70명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 광야 같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부름받은,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한. 그 지난주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인도하고 가신 권태현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대양제일교회 살아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런 답장을 왔어요. 여러분 인사치레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사치레 메시지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우리 대양제일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다 그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 다 보았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설교를 짧게 하시니까 그게 은혜가 됐다.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양제일교회는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 같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승리한 모세가 그 70명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일꾼들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200만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광야에서 일꾼을 세운 것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짐을 담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70인의 일꾼들이 누구냐? 다 같이 백성의 짐을 담당할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이냐? 우리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여러분 참 지쳐서 시들어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사를 맡아서도 그렇고 찬양 이제 대원을 맡아서도 그렇고 차량 관리를 맡아서 안내원을 맡아서 식당 봉사를 맡아서도 그렇고 각양각종 일들을 맡아 쓰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쳐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담당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70인의 일꾼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다시 한번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팔팔 뛰고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파란 신호등을 만나지만 황색, 적색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적색 신호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춰서서 뭘 기다려요? 황색 등이 들어오고 다음에 녹색 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불같이 불이 붙어서 할렐루야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요 언제 가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쭉 쳐져 있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그 짐을 담당할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변덕이 죽을 듯해요. 하나님 뭔가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조금만 지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인생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금도 드리고 때로는 내가 집을 팔아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 스토리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변덕이 죽을 듯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렇게 하기를 밥 먹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변함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서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네가 나를 떠나선 살 수 없다고. 그 주님의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힘들어 비틀거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짐을 담당할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옆에 있는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 가다가 넘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기가 힘드시죠? 저와 같이 나눠주고 갑시다. 저하고 같이 나누어 지고 갑시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 혼자서 힘들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이 좌절하고 실족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요 백성의 짐을 담당할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제들을 잘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전도 회원들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남편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진로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는 자매는 없는가? 그 가족은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반드시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광야의 교회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70인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의 짐을 나눠줄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종이 한 조각, 이거 뭐 두 사람이 양쪽 든다고 뭐가 낫겠습니까?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아름다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앗이라는 것이에요. 품앗이.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품앗이가 뭔지 잘 알아요. 농번기 아주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할 때, 오늘은 김씨네 집에서, 내일은 박씨네 집에서, 모레는 최씨네 집에서, 글피는 이씨네 집에서, 또 성씨 빠졌다고 우리 성씨 빠졌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데 그 일손이 엄청 귀할 때는요,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하려고 그러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일꾼을 사서 우리가 하고, 또 김씨네도 일꾼 사서 하고 박씨네도 일꾼 사서 하면은 또 일꾼의 숫자는 똑같은데 반반 나눠서 일한다고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박씨네로 몰아주고, 오늘은 이씨네로 몰아주고, 최씨네로, 김씨네로 몰아주고, 장씨네도 몰아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큰 힘이 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예요. 서양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개인 플레이예요.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좋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기만 하면 교회가 정말 멋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도 보면 백성들의 짐을 함께 나눠줬던 그런 좋은 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제 두 지파 반, 루벤, 갓과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히 받아요. 일찍이. 그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돼요. 그런데 모세와 그 백성들이 너희들 땅 이미 분배받았다 그래가지고 너 형제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너희들 이곳에 편하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니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우리 처자와 어린 것들과 짐승들 이곳에 남겨두고 장정들이 다른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냥 뒤따라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요단을 건너서 이 땅으로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다니까요. 안 건너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다른 9지파 반 형제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짐을 함께 주고 가는데 우리가 앞장서 가서 먼저 그들을 다 정리하고 그 땅을 다른 우리 형제들에게 분배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형제들의 짐을 담당할 자들로서 일꾼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대항제일교회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백성들 형제들의 짐을 함께 담당하는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0인의 일꾼을 광야에 세운 것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축복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축복이 세 번째는 모세의 짐을 나눠질 자들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짐을 나눠줄 자들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모세 너 혼자 짐을 담당하지 않고 그들이 내 짐을 함께 나눠질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의 그 과정에서 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자는 대로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앞서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봐야 되고 때로는 재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들어야 되고 이게 모세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지나 앞에 바로 11절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인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언제 내가 이 백성 내가 배웠어 내가 낳았어요. 왜 내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 백성들을 나로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 똑똑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 모세가 죽는 게 낫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그런 고백을 모세가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그만둘게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공동체를 리더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구역에서도 구역 리더도 마찬가지고 전도회에서 전도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리더, 공동체 리더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요 가장의 그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이제 따돌림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가장들의 짐이 무겁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의 공동체 지도자가 마찬가지. 근데요 리더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될 70명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운 저를 위해서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가 동반 우승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지도자의 짐을 함께 나눠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의 스토리예요. 다윗의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해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됩니까? 아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만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꼴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다윗에게요 그의 친구 후세가 찾아오지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이제 사독과 아비아들 같은 사람이 압살롬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의 다윗의 첩자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저기 마하나임의 암몬 족속들까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세와 같이 아비아들과 사독과 같이 암몬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왕은 여기 계세요. 왕 한 분이 우리의 1만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왕은 이 자리 지키세요. 아니 전쟁터 나가 싸워야 될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터에 앞장서 싸워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은 왕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왕이여 왕의 목숨은 우리 1만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죽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죽어야지 왕은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그 백성들이 압살롬과 나와 싸우잖아요.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전쟁터에 출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종류냐면 내가 스스로 일을 맡아서 일하기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맡은 일도 내려놓으려고 기회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어떤 사람이 힘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일거리를 보고 내가 스스로 목사님 내가 일을 한번 해볼게요. 일 한번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교사하다가도 목사님 나의 교사 때려치면 안 될까요? 구역장 때려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하고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힘이 될까요? 알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러시아의 국민차가 라다라고 하는 차가 러시아의 국민차거든요. 러시아에 가면 라다 승용차를 막 그냥 눈에 띄게 보여주면 시장 점유율 80% 9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라다 승용차가 러시아 국민차인데 이제 러시아가 소련 시대 구소련 시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그 라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죠.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에 있을 수도 없고 왜냐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차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라다 회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월급 안 받아도 좋다. 그냥 여기서 일하고 이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그 회사를 지킨 거예요. 월급 안 받고 2년 3년 이상 동안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활해 나가면서 거지 같은 생활하면서도 회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 구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자유 바람이,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자동차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 라다 회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라다 회사가. 그 지금은 러시아 전체 80% 90% 이상의 물론 외국 차 말고 국산 차 중에서 라다 회사 차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직장 생활했던 사람 아들도 그 직장에 같이 있고 딸들도 그 직장에 같이 있고, 그냥 그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가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생활이 지금은 보장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 살렸죠, 가족 살렸죠, 국가 살린 거예요. 뭐가요? 짐을 나눠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달, 두 달 월급 못 받은 것 갖고 난리치는데 1년, 2년 동안 월급 못 받아가면서 그 직장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 짐을 나눠진 거예요. 1,000원 쓸 때 500원 쓰고, 10,000원 쓸 때 5,000원 쓰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회사를 지키고 나라 경제를 지키고 자동차를 지킨 거예요. 그 지금은 라다 하면은 러시아의 국민차로 불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대양절교회 예배처 옮기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다 따라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목사가 어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환경이 열악하고 새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고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대출 받아서 빚 얻어서 다 헌금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양제일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이것이 광야에서 70명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일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고, 성도들 형제들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양제일교회 공동체. 반드시 오늘 모세와 이 백성들은요,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또 만나고 또 헤쳐나가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발로 밟고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광야에서 세움받은 70인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받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